주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특별히 합심하여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 성령님께 없어 친히 임해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의 온 세계가 또 온 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로 막대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수천 수만 가지의 감사의 조건과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나 무지몽매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였고 감사할 줄 몰랐고 화목하지 못했고 불평불만과 시기질투 가운데 살아왔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홍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며 온전히 복음 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 이때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방해하며 자기를 주장하며 곳곳에서 반사회적이고 반지성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한없이 실추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삶이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변화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순천 제1교회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아 주신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이대호 장로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와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괴로운다 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텅 빈 공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예배도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동안에 어떤 대담 프로를 보다가 보니까 한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법정으로도 예배와 예배의 행위,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 구분한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행위, 우리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에 표현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몸과 몸은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사이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는 것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이자 평강이고 하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온 가족이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전국에서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이 길어지다가 보니까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2차 대확산이 지난 8.15 집회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도 한 시를 보게 됐습니다. 중국 송나라대의 문인이었던 소동파라고 하는 분이 쓴 여산을 보고 지은 제서림벽이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가로로 보면 고개요, 세로로 보면 봉우리라. 멀리서 가까이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서 각기 다르구나. 여산의 참모습을 알 수 없는 것은 단지 내가 이 산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지금 어디 있다고요? 산 가운데 있으니까 그야말로 아름다울 여자를 쓰는 그 여산, 그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진실로 보지 못한다? 역설이죠?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한 발자국 정도, 아니 한 발자국 더 높이 바로 거기에서 오늘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바로 그런 문제들, 우리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함몰되어 있게 되면은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꿀 수가 없는데, 현재의 생각이나 에너지를, 현재에다가 생각이나 우리의 에너지를 몰두하다가 보면 내일 꺼내 쓸 에너지가 없는 법인데, 내일을 대비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인생의 헛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자기 앞에 놓일 것, 이렇게 읽어도 되는 본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 앞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것, 또 앞으로 내 앞에 다가올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걸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기도 하시고 나쁜 일들을 좋은 일들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만날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그런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언덕을 보고 너무 높다 하지 마라. 가보고 지나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도달했을 때 후회할 짓들 하지 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인간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출애굽을 알리는 서막이 이렇게 열립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나요? 23절 마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오랜 세월 강제 노역을 하면서 억압받아 왔는데 그 왕이 죽고 새로운 집권자가 들어서자 혹시나 했었던 그런 기대가 역시나 달라지지 않자 견디지 못하여 신음하며 아우성을 쳤다. 바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한 훈련을 받는 그 동안에 모세를 죽이려던 애굽 왕은 죽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된 상황, 고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본문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그 오랜 세월 그저
여기 머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압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요, 요셉의 그날 아래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와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았고, 자신들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관직에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풍요로운 나라 이집트에서 풍요로운 환경과 선지자라는 문화와 예술을 누리면서 히브리 민족은 점점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요셉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고 이집트를 위기에서 구했던 요셉의 위대함을 기억하던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사라져갑니다. 이집트인들에게 히브리 민족은 이제는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었었던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비데이즘으로 말미암아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러므로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집트는 히브리 민족의 소위 직업 그 자체까지를 제한해버리죠.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일 등을 하게 됩니다. 풍요를 찾아 떠났던 여정은 노예로 전락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였다고요? 400년입니다. 이집트의 행복에 빠져 있었던 야곱의 후손, 한때 잘 나가던 시대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에게 호소할 수라도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흙이나 이기다가 벽돌을 굽다가 농사를 짓다가 인생을 마쳐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늘 결핍이 있고 험난하기만 한 조상들의 터전 가나안보다도 애굽에서, 그것도 요셉의 권세 아래 그저 이만하면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4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었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묻는 바로 앞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 놀랍게도 47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처음으로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을 때에 바로 왕 앞에서 그 형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나그네 길이라고요? 거류하러 오기 위해서 손님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고, 그러므로 이들이 지금 현재는 애굽에 거주하고 있지만 여기는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그거, 왜?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의지하고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으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소망, 그런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오게 만든 그런 이유 아니었을까요?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런데 마침내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참담한 생활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오래전에 있어졌었던 조상들의 하나님 이야기를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했지? 우리 조상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목해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다가올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구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의 연원을 찾아가기 시작했겠죠. 물론 현재는 너무나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분이 정말 계신지 아닌 계신지 알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존재, 그분과 관련되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러니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거기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막연한 기도와 한숨을 쉬면서 절망 속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둡고 참담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디서부터 새로운 소망이 싹 트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와 절망과 좌절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속에 일종의 여과기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소리를 걸러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귀에 순한 것이 들려지게 될 때 내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만 찾아서 그야말로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과 없이 다 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들으시는 그것이 응답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그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분이 그 고통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든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야말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구도 감히 그 사랑을 끊지 못하도록 굳건히 잡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믿음만 있으면 사실 오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죠. 보십시오.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음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이어지는 참고 문헌일 수밖에 없는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7절에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들에서 도대체 몇 번이나 부르짖었다, 들었다, 보셨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2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 분명히 히브리 말에는 다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다라고 하는 단어, 아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심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역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냥 그저 지나가듯이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보셨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느끼셨다. 그리고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 체험적으로 함께 하면서 그 고통, 실망, 저주, 때때로는 기쁨, 때때로는 아픔,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가로이 보좌에만 앉으셔서 마치 민원이나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하나님, 바로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는, 그야말로 오늘 우리의 상황에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 앞에 나타난 이유도 죽어가면서 부르짖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 또한 그 부르짖음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고 계시다가 인간의 부르짖음 때문에 다시 기억하셨을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그분은 숨은 손길로 구원자를 준비하셨고 백성이 그 구원자를 갈망하기까지 기다리셨던 그런 분.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것이 그분의 구속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래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고요? 사정을 알고 돌보셨다고요? 그렇게 하신 까닭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순간의 동정심이 아니라 구원을 부르짖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신실하심의 결과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분으로 거기 등장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와 더불어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미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동안에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번역상에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만들다. 기억나게 만들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깜빡 잊고 계시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하고 말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그대로를 해석하자면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너희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그것을 즉시 실현하도록 만드는 성도의 삶이, 성도의 부르짖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왜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문법적인 모습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언약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어쩌면 강요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전한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박국서를 인용할 필요가 있어서 하박국서 몇 장 몇 절 그렇게 했더니 앞에 앉아있던 한 자매가 내 성경에는 하박국서가 없는데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으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도 있었으니까 올해도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웃고 지나가셨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성경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귀에 들리지는 내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문을 열지 않아서 바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그 간절한 음성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많은 약속들을 기억나게 만들고 그것이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길로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3장 6절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그 조상들과 맺었었던 언약 관계를 먼저 일깨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셨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라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래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성취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제 그 출발점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과정 중에서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언제요? 출애굽하기 전부터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직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가서 8년 내지 15년에 이르는 정복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땅.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를 향해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니, 이미 모세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할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대는 생각보다 멋지다라고 하는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그 책 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우연히도 경매장에 올라왔습니다. 그 볼품없는 바이올린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처음에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불러가는데 최고로 부른 것이 3달러였다고 그래요. 3달러. 더 없습니까? 하고 팔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 그 노인은 낡은 바이올린을 잡더니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보물을 다루듯 손수건을 꺼내서 구석구석 닦아냈고 풀어진 핸들을 잡고 음정을 맞추고 연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황홀한지. 연주를 마친 그 노인은 감이 어린 음성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졌구나. 그리고 다시 연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경매가 다시 붙었습니다. 너도 나도 그 바이올린을 움켜잡기 시작합니다.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마침내 300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더러는 감동을 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거요? 바이올린 값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1000배나 올랐단 말이요? 그러자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거장의 손이요. 그 거장의 손이 다가와 만졌을 때 가치가 달라졌단 말이요. 여러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것, 사람의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그것도 거장의 손을 거치게 되면 값어치가 올라가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경매장에서 3달러 가치도 없는 그런 바이올린.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거기 놓여지고 만져지게 되니까 그 값이 새로워집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가치 없는 상태에서 프라이스리스,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부르짖음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나 스스로 부르짖는 소리도 있고 우리 귀에 들려져 오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신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지금 코로나 전국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외면하면은 한 개인만 위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위태해집니다. 무심하고 무책임한 사회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자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실제 역사를 계획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탄식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괴테라는 독일의 작가는 파우스트라는 소설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라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이런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성경 속에 사로잡혀 있는 글자로 되어 있는 정적인 말씀 속에서 관조하시는 그런 분이시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바꿔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 변화나 충동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장에 보게 되면
바로의 추격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피 쏟은 모세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각성이나 결단이 상황을 그렇게 몰아간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침입 앞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큰 용사여 하면서 기도를 민족의 사사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 앞서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은 성서에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서엔 일관되게 우리 인간의 역사, 그 변화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서 행동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들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질문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 나는 여기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 전체를, 아니 전 세계 전체를. 그런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유럽의 어느 나라를 보니까 하루에 6,000명, 7,000명, 10,000명 이런 식으로 확진되어 가고 있는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기껏 해봤자 100명, 200명 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먼 과거의 일이지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해 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면서 이것을 성취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애굽에서만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개인적으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바로 부르짖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의 해결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현실을 새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부르짖어 응답의 열매를 누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각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 손을 한번 잡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같이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릴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의 열매를 더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오늘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마땅히 기억하셔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이 시간에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과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공로를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열려갈 수 있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지나간 날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니라 흐리멍텅해진 채로, 혹 우리 영혼이 그렇게 흘러 그저 가고자 하는 대로 갔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탕자와 같이 돌아서서 아버지 품 안에 안겨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이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손과 발을 주를 위해서 봉사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감사의물을 드립니다. 드린 솔기들, 그 가정과 기업들을 복의 복으로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폭력한 물질로 하나님께 바치고도 이웃과 나눠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띠로 하나 되고 세상 유혹이 오늘 우리를 손짓해 온다 할지라도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며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삶에 행복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답답함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손을 잡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주 앞에서 복된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의 열매로 함께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 가정 일터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순천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